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나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35장 찬양합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얻은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24장, 10편, 57편 말씀 가운데에서 사무엘상 24장 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24장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24장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예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를 따라 났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23장, 24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극에 달한 사울과 이에 대하여 쫓기는 다윗의 처절한 모습 그리고 그 속에서의 다윗의 기도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모습이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이 되어집니다. 요단 동편 모압의 요새에서 지내고 있다가 갓선지자가 다윗에게 다시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어제 이야기를 했죠. 유다 땅에 다시 돌아오는 그때쯤에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지파의 성읍 가운데 그일라라고 하는 곳에 쳐들어오게 되어지죠. 이때 그일라에 쳐들어온 소식을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도 도망 다니는 주제에 우리가 그일라 사람을 도우러 올라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의 그일라 사람들도 아직 나오진 않지만 제일 좀 난처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같이 따라 나왔던 그 400명에 되는 사람들이 우리가 유다 땅에 머물러 있기가 어려워서 모압 땅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일라 사람을 굳이 우리가 도우러 가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다윗의 심정은 그일라 사람들을 단순한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유다 지파에 속한 다윗이었고 그일라가 유다 지파의 성읍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자기의 지파에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측근들이 아무리 뭐라고 할지라도 이 문제를 측근에 의해서 무산시키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이 다윗의 탁월한 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이 그일라를 올려드리죠.
하나님, 그 일 나를 구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일 날에 내려가서 싸워라. 블레셋 사람들을 너의 손에 내가 넘겼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에 우선했던 다윗이 그 일날로 내려가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그 일날을 구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현실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이걸 아시면서도 분명히 그 일날로 보내셨을 거라는 거죠. 다윗 덕분에 그 일날 사람들이 목숨을 건지게 되어졌는데도 다윗에게 고마움을 표하기는커녕 그 중에 살았던 한 사람이 사울에게 올라가서 다윗이 왔다라고 밀고를 하게 되어지죠. 우리들 입장에서는 야, 저런 파렴치한 인간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노베 제사장 85명 하나님의 사람도 죽인 사람이 뭘 아쉬운 게 있어가지고 우리를 살려두겠느냐라고 하는 그 마음이 모든 백성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는 직접 다윗을 잡기 위해서 출정을 하죠. 뭐 나라 구하는 것도 아닌데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다윗 하나 잡겠다고 그래가지고서는 이 그윌라 사람들의 배신을 이야기를 듣고 재빨리 다윗이 또 거기서 도망하게 돼요. 근데 그때의 성경에 보게 되면 사무엘상 23장 12절 13절에 다윗을 쫓았던 사람이 더 늘어났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사울에게 억압당했던 사람들 그리고 어떤 상황이 되었든 간에 다윗이 몸을 아무리 피신하고 있다가 드러내기만 하면은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이 다윗을 쫓아다니는 그 불황자와 같은 마음에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도망자의 생활을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그 제사장 나라의 법에 나온 이웃에 대한 태도 그리고 연약하고 불쌍하고 도와야 될 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그일라 사람들을 보면서는 배신감을 또 느끼지만 또 사울이 노베 제사장 85명을 죽이면서 이 다윗의 밀고가 그냥 평범화되어졌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러니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숨어서 그 한 사람을 쳐다보고 죽일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미치는 일이죠. 진짜 죽고 싶을 마음에.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쳐서 십광야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거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요나단을 만나게 되어지죠. 요나단의 그 십광야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듣고 요나단이 다윗을 몰래 찾아와 가지고서는 격려를 해요. 그 격려의 내용이 너무 주옥 같은 이야기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을 향해서 요나단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해하려 하나 너는 누구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뒤에 단서가 우리 아버지 사울 왕이 너를 해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아들도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막상 사울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뭐냐? 자신의 심령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저 회개의 기회가 주어져도 회개할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이스라엘 왕의 결국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언약을 하긴 하죠. 여러분, 노베 제사장 죽이고 나서 그일라 사람, 십광야 사람들마저도 죽이려고 하는 판에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러 왔다는 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다윗을 위로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숨 내놓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느냐? 쉽지 않은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참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 이 다윗과 상충되어지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아요. 연약한 자에 대한 태도,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사울이 다시금 다윗 일행 600명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이나 되는 특수부대를 끌고 내려오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 3,000명이나 되는 그 특수부대원들을 다 끌고 내려올 정도라고 한다면은 이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만큼 사울이 백성들을 억누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십광야에 숨겨져 있을 때에도 십광야는 실상 아까 이야기했던 그일라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갈멜산 근처에 있는 성읍이었는데 상당히 먼 거리를 사울이 다시금 쫓아 올라오죠. 그래서 다른 때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마온 황무지까지 찾아간 그 사울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진짜 쥐새끼 모양처럼 코너에 몰리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사울에게 주죠. 그러니까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올 수도 파고 다시 전쟁터로 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그 사람이 위기가 없었던 게 아니고 또 위험이 없었던 게 아니고 있었다는 거죠, 분명히. 그러나 그 위기를 정말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는 여러분 누가 구원하시냐? 하나님이 구원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계획을 해서 위기를 탈출하는 것은 어느 정도 여력이 남아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럴 수 없을 정도의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이 다윗을 도우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도우시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절체절명을 위기 속에서 인도해 주실 분은 그저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지만 나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도우신 이유는 뭐냐? 결국
하나님 앞에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거기에 순종했던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사울이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마온 황무지에서 나와 가지고서는 그 유명한 엔게디 지역에 가서 동굴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아유, 동굴 들어가서 여러분 동굴 들어가면 느끼시는 거 있잖아요. 동굴 가보셨나? 동굴 극장 아니 극장이라고 하여튼 검은 데 들어가면 밝은 데 있는 사람이 검은 데 들어가게 되면은 전혀 못 보잖아요. 그죠? 안에 있는 사람. 근데 여러분 재미난 건 뭔지 아세요? 안에 그곳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은 아주 잽싸게 알아본다는 거죠. 얼마나 다윗이 가슴 졸였을까. 이 엔게디 동굴 속으로 들어오는 사람을 보니까 사울 왕이더라는 거죠. 야, 여기서 죽는구나.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측근이 귀에 대고서는 말하기를 이거는 하나님이 당신한테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죽이십시오. 쉽게 설명하면 이 얘기죠. 이건 뭐 옴짝달싹할 수 없는 거죠. 왜 사울이 들어온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거기 있는 줄 알고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개인의 용무를 보려고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뭐 사울 왕의 죽음은 당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사울을 죽임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동안의 공한 정치에서 해방도 시켜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좋게 아주 맞물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손만 뻗어서라도 당연히 죽일 수 있는 그 상황인데 이 다윗이 죽이질 않죠. 죽이질 않는 이유가 우리들 입장에서는 다윗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그랬구나 라고 했지만 원론적인 그걸 그렇게 행하고자 하지 아니했던 거는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안 했다는 거거든요. 다윗이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고 난 이후에도 보게 되면 그저 죽이지 않고 겉옷만 뱉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찔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것을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 존중이죠. 이건 사울을 존중하기 이전에 누구를 존중했냐면 하나님을 존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마시아흐 이런 뜻인데 기름 부음은 여러분 누구가 받을 수 있습니까? 왕이 받을 수 있고 선지자가 받을 수가 있고 제사장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 기름이 딱 부어졌을 때에 성별되어졌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물건에도 기름이 부어지잖아요. 그 성막에 있는 기구들에게도 여러분 기름을 붓듯이 모든 것은 기름 부음에는 성별됨이라고 하는 보원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죽도록 원망이 됐을 거죠. 그래서 사울을 당연히 죽일 수 있는데 사울을 죽이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 하나님을 존중했다. 두 번째,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거를 머릿속에 넣고 있는 거죠. 사울이 아무것도 모르고 나왔는데 오늘 읽은 말씀이죠. 사울에게 다윗이
내 주 왕이여 내 아버지여 호소를 해요. 내 주 왕이여 자기가 군대 장관으로 있을 때에 섬겼던 신하로서의 태도를 유지하고 아버지여 라고 이야기하면서 요나단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온 상황 속에서 친숙한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죠. 내가 당신을 이렇게 죽일 수도 있었지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인은 악인에서 난다는 속담이 있더이다. 악한 행동은 악한 마음을 가진 데에서 나오는 것이지 결코 우연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아니한 것은 악한 마음이 없다는 걸 당신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야, 이거 정말 좋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은 아마 옳다구나 하면서 뭐 그냥 당연히 진짜 죽였을 거예요. 요즘 우크라이나가 많이 죽었잖아요. 사람들이, 민간인들이. 어저께도 그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을 장갑차가 그 한 사람 죽이기 위해서 발포하는 거를 어저께 동영상이 나왔어요.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그 러시아 사람들을 보면서 실상 다윗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아니했다는 거죠. 왜? 그건 누구의 행동이기 때문에? 악인의 행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악한 마음 없습니다. 그리고 무슨 왕이 죽은 개나 벼룩을 쫓습니까?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죽은 개고 벼룩과 같은 존재인데 왕이시라는 분이 나같이 하찮은 사람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당신 사이에 하나님이 재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예언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울이 그래 너는 의롭고 나는 악했구나. 그러면서 앞으로 10년 후에 일어날 길보아 산에서 자기가 죽을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나는 분명히 왕이 안 되고 너가 왕이 될 거고 너가 왕이 되면 그때 내 후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줘라 라고 하면서 기브아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느 적정선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도를 넘어서게 되면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라고 하는 걸 이미 그 사람의 입에서도 나오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 57편은 사울을 피해 있었던 그 엔게디 광야의 동굴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은 시죠.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그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만 높여드리고 이 어두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종지부 찍으시고 새벽을 깨우게 하시며 그 꿈을 꾸게 하시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은 솟아날 구멍이 있다. 누구한테 매달리면? 하나님한테 매달리면.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또 될 사람이었죠. 모세나 여호수아나 기드온 사무엘은 스스로 왕이 되지 않으려고 했지만 왕이 되어져 가고 있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살겠습니다. 사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윗한테는. 누가 중요했다? 하나님이 중요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다윗의 그 마음을 잘 본받아서 우리가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신 이유가 있구나 하는 것을 잘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마음이 어둡고 힘든 자들, 또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주변의 사람들 이게 보면서 위로하고 함께하고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절체절명의 순간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코앞까지 쫓아온 이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놓는 다윗의 하나님 존중하는 모습을 우리도 배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우선하는 그 믿음의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배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일터에 동행하시며 자녀들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함께 붙들어 주시길 축복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